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오늘 10장 할 차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호세아서 10장, 11장, 12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곱과 에브라임을 비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아들을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야곱하고 에브라임하고 비교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10장 볼까요? 10장 우리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도초 같으리로다. 베다민 송아지를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읽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자,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보시면 대충 그 느낌은 오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한다는 얘기죠? 그걸 가져다가 제단에다 바치고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그죠? 앞에 특별히 어떤 우상이라 그랬죠? 베델과 단에 쌓았던 금송아지. 그죠? 금송아지를 왜 쌓았다고 말했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도 신전이 있다. 제사 드릴 때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좋은데 축복을 부으면 부을수록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이제 다른 또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제단에 갖다가 바치게 된다. 그게 오늘 1절에 하는 겁니다.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만들어 놓은 우상과 만들어 놓은 신전에 더 아름답게 하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 이걸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신약에?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네. 누구죠? 네. 집에서 찾아보세요. 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또 뭐가 있죠? 덥거나 차거나. 우리 집사님 맞으셨어요. 야고보서에 나오고요. 네.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실 거예요. 이러면 나오나 안 나오나. 저 목사가 틀렸나 안 틀렸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시기함으로 전해지는 것도 복음이니. 어떻게든지 읽으십시오. 네. 야고보서가 아니라는 걸 밝혀내셔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주일에 목사님 주일에 설교하실 때 성경 구절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다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게 무섭다. 근데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목사가 그거 기분 나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틀리면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웬만하면 그 토시까지 다 쓰는 월고 설교라 웬만하면 안 드릴 겁니다. 제가 왜 시험 받았던 얘기 드렸나요? 제가 대학교 때였어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2학년 때인가 아버님 교회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잠깐 한 1년 정도.
근데 부흥사, 지금도 조남이, 지금 얘기하는데 떠올라요. 26년 전 얘기인데요. 그 김아무개 목사님이 제가 딱 한 번 보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거 보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근데 그 목사님이요, 부흥에 오셔서,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 기도할 때 성경 구절 던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막, 헌금 봉투 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 누구 창세기 5장 8절, 누구 무슨 몇 점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그분은 막 던지는 거지만, 받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전기철 몇 장 몇 절. 그래서 제가 장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은 기억이 나요. 그 헌금한 거에 축복하시면서 장절을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찾아봤죠. 없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51장이야. 없어.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서 저거 뻥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해도 나는 저건 뻥이다.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찾아보고 시험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요, 저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저도 말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게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어디 있는 걸 많이 아느냐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말을 막 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막 체험 얘기하고 간증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고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횡재했다, 재수 좋았다, 예를 들면, 아니면 누가 도운 것 같아, 이런 느낌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전하는 것들이 성경에 없으면 그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막 따라가요. 그죠? 성경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 두 마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근데 이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우리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중 플레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있죠? 앞에서 하고 뒤에가 달라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진짜 저는 집사님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 분 따로 만나고, 이 집사님, 그거 어떻게 그러고 다녀요? 이러면, 세상에는요, 다 들어가요. 세상에 거짓말 없어요. 말하는 게 다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경고하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나를 선택하든지 다른 걸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쫀쫀해서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계속 두 마음으로 사는 걸 지켜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처럼 모르면서 마음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알고 보면서, 이걸 매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왜 우리가 CCTV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오면 CCTV를 저번에 몇 개였더라? 100 몇십 개를 지나다닌대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지하철부터 이렇게 다니면. 한번 나가보세요. 온 곳마다 CCTV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쭉 그 사람의 행동을 만약에 나와 관련돼서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내게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근데 이 가든지가 하나님이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든지라는 말은 가면 죽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요엘서를 하겠지만 요엘서의 주제가 뭐예요? 1장부터 3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단어가 5번 반복되는 게 있죠. 뭐죠? 여호와의 날. 그죠? 여호와의 날.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야 될 거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섬과 앉는 것도 다 아시고 나감과 들어옴도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 앞에 차라리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게, 죄송해요 말하는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밥 먹듯이 하세요? 남자들은 좀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왜?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다 아는 분에게 나는 이러려고 했어요 하는 게 가장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죠. 아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왜 너 다 죽이려 했는데 송아지 살찐 걸 남겨놨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진짜 후회한다. 아니, 보통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딸에게 뭐 했는데 이 딸이 뭐 이렇게 싹 걸렸는데, 아유 나 이거 아빠 해주려고 그랬지 이러면 아이 기특한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마음이 안 드시냐면 그 마음을 훤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증한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걸 다 알아요. 근데 와가지고 정말 내가 누구한테도 진짜 내가 목사님은 자랑하고 다녀요. 그럼 나는 다 알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막 한술 더 떠가지고 막 그러면 모를 때는 굉장히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만, 알면요, 들으면서 더 그게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해라. 내가 다 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하는지 다 들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하는 것과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행위로서나 믿음으로써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식을 되찾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참 웃겨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러면 뭐 화해하고 이러잖아요. 회개하면 기뻐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자, 오늘 보면 5절에 볼게요. 사마리아 주민의 벳아웬의 송아지. 제가 벳아웬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 그죠? 벳아웬 그러면 우상의 집.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걸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있긴 하나, 아마 베델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상 앞에 나갔다 그래서 벳야웬이라는 용어를 썼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송아지가 말씀드린 대로 베델과 단에 있던 그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벳야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벳아웬의 산당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로다. 자, 12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죠?
공의와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자,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6장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죠? 또 여호와를 오늘 보면 찾으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1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11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에. 자, 14절에 여러분 모르는 단어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4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자, 살만의 전쟁의 날. 이 살만이라는 게 누굴 말할까? 이 살만의 전쟁이란 날. 여러분 아세요?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죠? 살만에셀이라는 왕. 살만에셀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인데, 이스라엘과 관계된 왕은요 3세와 5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누구죠? 살만에셀 5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벳 아벨이 어디 지명인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이 호세아서가 그죠? 여로보암 2세로부터 북쪽의 마지막 왕, 그죠? 호세아 왕까지 예언을 했다고 보면 그 바로 직전이든지,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금송아지나 제단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결국 살만에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길로 가는 너희들의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11장, 12장을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보시면, 자, 같이 읽을게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요거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엄마가, 그죠? 엄마 싫어! 이러고 뛰어가는 딸에게 자기가 어떻게 키웠는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 같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너네를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애굽에서 힘들 때 내가 너희를 안았고 내 팔로 너를 끌어서 너를 이렇게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어 왔는데 너는 내가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게 됐는데, 그런데 너는 아수르 사람 혹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달려갔다. 이 얘기가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는요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섞여 있어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왜 미래 얘기를 하겠어요? 왜 미래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하죠. 예를 들어서요, 내 자식이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다른 옆집 애가, 잘 모르는 옆집도 미안하고요, 한 6집 건너 애가 나쁜 길로 가요. 그죠? 그 길로 걸어가면 어디로 갈지 대충 여러분도 해봐서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자식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싫다 그러는데 설명을 하고, 왜? 옆집이 없으신. 막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뭐라 그래요? 자기 애들 데리고?
너 저 봐라, 6번째 집 애 저렇게 하다 저렇게 된다. 그죠? 자기 집 애한테 얘기하죠. 쟤는 저렇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애가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징벌에 관한 것과 심판에 관한 건요, 실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그래서 어떤 심판에 이르기 전에 고난의 길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에 가면요, 2장인가 6절부터 12절까지 5번 반복돼요. 제가 지금 요엘 아모스서 이렇게 쭉 한번 그냥 갈게요. 어차피 예언서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체가 달라지는 것 뿐인데 한번 보고 싶죠. 그죠? 볼게요. 제가 어딘지 찾아보고. 자, 제 기억이 맞다면 4장이네요. 아모스 4장 보시면요,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에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험한 길과 힘든 길이 있었던 거 너 기억하니? 이런 거예요. 그거 기억해봐. 내가 왜 그랬는 줄 아니? 이겁니다. 그죠? 자,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우리 6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뭘 하셨다고요?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겠어요. 먹을 게 없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심판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내게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죠. 자, 그러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죠? 먹을 물이 없게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가서 물을 먹고 싶은데 먹을 물이 없게 하면 내게 돌아올까 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죠. 9절 볼게요.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0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는요, 전쟁, 전염병, 그리고 악취로 너희가 청년들이 죽는 걸 보게 했는데 뭐 했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는지를 이게 구구절절히 쓰고 있고요. 마지막 11절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이제 아모스가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넘어가 볼까요? 다시 11장으로 가면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내가 에브라임아 너희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내가 내 팔로 너를 안았다. 여러분, 저기 자녀들이 스마트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잘. 그죠? 짜증내고. 뭐 여기는 그런 나이가 없으시지만 어제 제가 만난 분이 80세, 올해 8순이신데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몇 장 보내봐. 그래서 누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가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용량이 커서 그래. 한 장씩 보내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한 장씩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은 그리고 다이어리를 쓰시고요. 다이어리랑 연동해서 메모 쓰시고요. 팔순에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앞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야. 아버님 내가 다 가르쳐 드렸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한번, 왜냐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 설명하는 거죠. 그걸 또, 왜 옛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할 때 예화 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막 짜증내고 막 스마트폰 가르쳐 달라니까 아들이 막 한 번, 두 번 얘기하다 뭐 그것도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후회하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문자가 딱 하나 왔는데 아돌어 사렁허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문자를 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거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호세아서나 아모스나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아, 4절은 정말 제가 읽으면서도 마음에 확 와닿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코멘트를 스스로 써놨어요. 하나님의 징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돌진해 간 사람의 결과다. 역시 제가 써놔서 저만 좋군요. 자, 8절 볼게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제가 이 말 드렸죠. 이 도시가 어딘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겠다. 그리고 11절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아수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자, 마지막 12장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대충은 봤기 때문에 12장 마지막으로 13장까지 두 장을 보고 자,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냈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6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에브라임과 야곱을 비교합니다. 뭘 비교했냐면 첫 번째 보면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다 그런 거죠?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하고. 자, 보시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할 때 그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자, 이 위에가 아시리아가 이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시리아랑 북이스라엘이랑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시리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어디에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바벨로니아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요. 전략적으로 친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굽하고 같이 팀을 짜서 바벨로니아하고 싸우고, 그죠? 바벨로니아하고 팀을 짜서 애굽하고 싸우고. 모든 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필요하면 미국이랑 했다가 필요하면 또 중국이랑 우리가 저기 우방이라고 부르진 않으나 중국이랑 지금 무역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에요. 제가 보는 견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국가의 이익이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할 때 대만이요. 얼마나 억울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왜?
국가의 이익이 되니까. 대만이라 조그만 나라보다 중국이랑 큰 나라하고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면 대만에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이익. 그러니까 대만이 그때 완전히 우리나라가 단결하려고 했으나 대만도 왜 못해요? 우리나라하고 또 이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든 국가와 국가, 지금 특별히 아시리아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단 기준의 중심에 두고 아시리아든 페르시아든 혹은 바벨로니아든 이 나라들과는 하나님이 관계를 맺거나 우호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맺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모든 걸 이뤄갈 때 어차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국가나 모든 것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 야구를 별로 싫어요. 왜 싫어할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82년도에 진짜 프로야구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오비 팬이었습니다. 계속 재미없어요. 제가 어느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요, 연고지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팀에 어느 선수가 떠오르질 않아요. 저는 옛날에 두산, 그럼 홍성은이었는데 두산, 홍성은 씨가 또 롯데 갔다가 딱 해서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홍성은 2대 이렇게 하고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또 다 나가. 다 나가서 또 다시 두산. 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냐면요. 이제는 어느 팀에서 내가 이 팀과 함께 이 야구 생활을 마무리하겠다 없어요. 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3년 없어요. 지금 부상당하면 방출이에요. 그죠? 좀 정 떨어지지 않아요? 잘 적응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정이 확 떨어지는 거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늘 이익을 계산하고 사는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좀 슬프지 않으세요? 내가 좋은 연봉을 받는 거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내가 그 연봉으로 평가된다는 것 좀 거절해보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연봉 두세 배 뛰는 거하고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거하고 저 별 뭐 돈이 좀 많으면 좋은 일이 있겠죠. 뭐 더 뭔가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이 확 떨어져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지만 옛날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저는 레드삭스의 오티스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한 팀에서 그죠? 레전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팀에서 정말 이른다는 게 참 저는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다 구단주나 돈을 쏟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의 가치대로 못하는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방출하는 게 당연하고 수지가 안 맞으면 이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있을 거 세 사람 데려올 수 있으니까 트레이드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왠지 씁쓸해요. 저는 오늘 제가 왜 이런 멜랑콜리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시리하고 막 싸웠다가 또 금방 붙어가지고 막 형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보면서 야 제발 좀 그렇지 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맺는 것과 아니면 국가 간의 관계 맺는 거 어차피 너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가 너의 편이 돼줄 수 없다는 거 알지 않니? 좋을 때고 한때고. 그러니까 네가 이쪽으로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좀 물어봐라. 나를 좀 의지해라. 저는 그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미션하러 오시는 분 많은데 어쨌든 좋은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목사가 만나 틀리나 성경을 찾더라도 성경을 읽으니까 좋은 거고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중요하죠. 또 나를 이끌어줄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끈을 가지고 있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반복적으로 말하는 공의와 인애를 지키고 나가지 않도록 만든 거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기쁨도 좀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연봉 많이 주는 대로 옮겨 다니는 기쁨이 있지만
내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순응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오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짓는 기쁨이 있어요. 쏠쏠해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이기는 기쁨이 나에게 크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죄를 이겨보면 내가 너무나 기쁘거든요. 내가 오늘 이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어디에 붙으면 좋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번 거절해보는 기쁨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따라가는 길로 쫓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이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돌아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보면 저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경우는 있지만 정도를 걸어가면 정도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편법을 쓰고 살면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으나 그것으로 인해 오는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짓기를 거절하지 않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기엔 참 찔긴 인생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모태에서 형 발 뒤꿈치 잡고 와서 하나님과도 힘겨루게 하는. 그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간사한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죠? 너희가 아수르에게 쭈르륵 쫓아가서 거짓과 그리고 포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왔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는 이런 인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볼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떠든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순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이랑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야곱과 에브라임의 둘을 비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에브라임은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재물을 더 많이 얻었다.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보죠. 성경은 뭐라고 봐요?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그 일을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스튜어트십이라고 그러죠. 청직입니다. 청직이. 저는 이걸 믿어요. 재산이 얼마 있고 없고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맡겨주신 걸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능력이 좋아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쓴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참 실수했죠. 실수죠.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그러다 좀 깊게 얘기가 갔어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차였어요. 벤츠였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냥 뭐 방송 오시는 마찬가지고요. 외제차를 탄다거나 큰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싼 호텔에서 밥을 먹는 거 죄가 아닙니다. 막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요 인터넷에 보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돈이 있으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는 진짜 자발적 청빈 삶을 살 거다. 사시면 돼요. 살되 남을 욕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거를 잘못됐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예수께서요, 부자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뭘 욕했냐면 부자 중에 낮은 자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을 욕하셨어요. 삭개오 부자예요. 여러분 세리도 부자치게 끼는데 세리 장이거든요. 재산의 절반을 판다 그럴 때 모두가 다 입이 왜 벌어졌을까? 부자니까요. 만약에 제가 재산 절반 판다면 별로 안 놀래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삼성에 그분이 파신다 그러면 놀래는 거죠. 놀래죠. 그죠? 하나님은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네가 가진 나쁜 거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물건이, 이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누군가에게 제가 여러분 말했죠. 가베 스타프 가베라고. 그죠? 내가 받은 무슨 선물이든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될 그 무엇이라는 거죠. 내 의무이고 책임이고. 저는 그것만 우리가 갖고 살면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벌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과 사람을 낮게 보거나 높게 보거나 사람과 사이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질투라는 단어, 제가 오늘 또 테드를 들으면서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요. 질투라는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왜 질투할까? 누군가 질투하잖아요. 그죠?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질투하죠. 그런데 그렇게 질투하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질투심에 불탈 때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굉장히 질투하면서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겐 교만해요.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면서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비굴함을 다시 한번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게 나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누군가의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 약점을 보는 거고요. 단점을 보는 거고요.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낮게 보면서 자기의 장점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러스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에게 보면서 내 장점을 보면 그것이 서로가 돕게 되는 일로 보이고요. 누군가를 낮게 보고 비굴하게 보는 그 내 단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던 단점으로 그 사람을 보면 나도 그게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아픔을 공유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어디에다 무엇을 맞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과 아니면 세상에서 얻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거 하면 죄다, 이거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면 참 해결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빌어먹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모두가 다 가장 저질적인 음식을 먹기 원하는 게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풍성히 누리되 아주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나 다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풍족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하는 것으로서 의무로 내게 보여지면 저는 그것이 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나는 내가 잘나서 오늘 에브라임에게 책망하듯이 나는 내가 잘나서 얻은 건데 내가 남에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길랏이란 지명은요. 길랏에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50명이 베가의 반열에 동참해서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여러분 베가나 부가히야 누군지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한 일주일씩 했던 애들인데 죄송해요. 애들은 아니고요. 어르신인데 서로 암살해서 이렇게 그죠? 베가를 암살하고 부가히야를 세우고 그죠? 그 혼란 시기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에브라임이었다가 므낫세였다 바뀌죠. 그죠? 지파가 바뀝니다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비교합니다. 야곱도 아람에 들로 도망갔다. 이 벳단 아람을 얘기하는 거죠. 밧단 아람.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고 거기서 부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는 야곱이 잘나서 얻은 부가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다. 지혜를 내서 야곱이 양과 염소를 얻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자기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요 다시 돌아올 때 뭐를 하죠? 자기 형을 만나죠. 그죠? 형을 만났을 때 뭐 하죠? 자기가 얻은 소득을 형에게 주죠. 죽어도 안 받겠다 그러죠. 근데 이 야곱이 그 물건을 형에게 줘요. 그죠? 그리고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자기가 형에게 그 미안했던 마음을 그 물질이라도 갚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마지막 볼까요? 13장에도 에브라임과 야곱을 구분한 게 있습니다. 구별한 거. 14장까지 아이고 오늘 요일서 해야 되는데 자, 좀 빨리 갈게요. 네, 이제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을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건 아침의 구름 같은 거다. 그거는 사라지는 이슬 같은 거죠. 그 마지막 표현이 재밌어요.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면 이렇게 훅 알곡과 쭉정이를 날릴 때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거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장례식 하면서요. 제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늘.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제가 마지막 학원 예배 설교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어느 것도 하나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그건 기억하고 살자.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욕심만은 버리자.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읽으면요.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지나간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애쓰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남을 모사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광풍에 날아가는 겨자 같은 거다. 이 쭉정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보려면 오늘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들이 부러워지지 않는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나 애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쁜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이. 그렇죠? 우리는 나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 가지니까. 그것도 나쁜 거예요. 분풀이로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어리석은 거죠. 왜? 모르니까 저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저걸 걸고 목숨을 걸 만한 게 아닌데 약간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계속 부러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언제나 늘 생각해요. 스텝 아웃 그죠?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연습이 저는 늘 우리가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이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이렇게 보는다고 생각해 보면 되게 창피할 때 있잖아요. 나를 한번 멀리서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했던 거, 이런 것도 나를 보는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죠.
자,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애절하게 얘기하시고요. 너희를 얼마나 내가 아꼈는지에 대한 설명을 5절에 보면 시작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너를 알았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8절의 결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러므로 해산하는 13절입니다.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러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스스로가 죄 때문에 달려가면서 겪게 되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나타난 결과다. 그게 오늘 13장에 주신 말씀이고 14장. 자, 1, 2, 3절만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소한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3절이 저는 오늘 호세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10장하고 연계시켜서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에게 가지 마라. 그 얘기가 오늘 3절의 고백으로 나와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마라. 그죠? 아수르와 가까워지거나 사귀지 말라가 아닙니다. 거기를 구원자로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불쌍한 삶을 살지 마라. 그런 불쌍한 삶을 기뻐하는 모임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뭐 이 정도 하면 호세아서는 여러분과 같이 있고 요엘서 3장입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고요. 제가 주석서를 보다가 구체성서 주석을 보니까 요엘서가 4장까지도 있어서 깜짝 놀라서 뒤져봤더니 그 바이어라는 학자는 4장으로 자신이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학자는 참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그죠? 27장부터 31장을 따로 띄어서 3장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사도행전에는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자, 요엘서. 여러분, 요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요엘. 혹은 뭐 하나님은 명령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맞고요. 요엘서 정말 짧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의 예언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요. 요엘이 몇 년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몇 년도 사람이고, 그리고 정확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예언했는지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요엘서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에는 어떤 왕의 시대에 무슨 예언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모스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엘서는 830년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700년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기 제가 지금 그 인용한 데 의하면 830년경 요아스의 재위 기간으로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어려웁니다. 이 안 자체에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서는요, 여러분 그 유재석 씨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요엘 그러면 유재석 씨를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메뚜기 얘기예요. 메뚜기 때가 와서 하늘을 덮어서 대낮에도 어두워지고 모든 게 황폐해지는 상황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종말의 날에 일어난 일과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시대에 때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을 연결시켜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요구하는 게 요엘입니다. 요엘서. 그래서 요엘서는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2장 17절까지. 그 1장부터 2장 17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메뚜기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고요.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가 소위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재난을 피해야 할 것인지,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올 것인지 대처하는 방법이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오늘 아모스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장 갈게요. 네. 자, 오늘 5절, 11절, 13절 보시면은요. 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거 한번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그 말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인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자, 이게 뭘까요? 그냥 싹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충이가 먹다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요. 황충까지 다 그냥 뭐 거의 미생물 먹는 수준까지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하게 될 건지.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누구에게 말해라?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누구에게? 자녀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 재앙까지도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왜? 아까 아모스서 4장 읽었죠. 왜?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국에 뭐가 왔죠? 막 이렇게 26년 만에 폭풍이 왔잖아요. 그죠?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폭풍이 왔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죠? 뭐 사람 죽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할까요? 네? 말세. 그렇죠. 굉장히 강하시네요. 보기와 달리. 네. 넘나 들고 계시고요. 또, 무슨 생각이 나세요? 보면, 말세. 또, 지구온난화. 네. 또, 없어요? 혹시 오늘 새로 오신 조? 전에 뭐 생각나? 딱 영국의 온난화 생각나. 그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날 수도 있어요.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면서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그죠? 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아주 회자됐었죠. 그죠? 일본도 그랬고 옛날에 쓰나미 왔을 때 그랬고 그때 왜 설교하신 유명한 목사님 그 설교가 인터넷 동영상에 떠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안 지키고 신혼여행 가서 거기 쓰나미 왔다고. 그게 보신 분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 동영상이 정말 어디였나요? 사이판이었나? 어디 그죠? 그쪽 동남아시아 쪽에 왔을 때 그 동영상이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분이 혼자 생각하는 거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공론화시켜서
확정짓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을 당했어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남대문시장 다니다가. 전철에서. 그러면 내가 그냥, 내가 이번 주에 헌금 하려다가, 아까워서 안 했더니,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하네?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스스로가 나의 잘못과 내게 일어난 일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건 자기의 자유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죠. 깨달을 수 있고. 저는 그게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깨닫는 차원의 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과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확정적인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기 고백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내 연약함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러이러는 걸 보니까 이런 거야. 그리고 네가 주일날 빠졌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남에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두 개가 왜 다른지 아세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다르지 그게? 내가 나의 간증으로서 고백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어렵죠? 왜 다를까요? 요번에 고린도전서 생명의 삶 하실 때 나오는 본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판단하지 마라 하는 게 4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에. 그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판단하지 마. 그리고 나는 니네가 나를 판단하고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대로 나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또 이 의심하는 눈초리 뭐죠?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요. 나 있잖아. 너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너의 판단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나는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그 판단에 나는 내가 스스로 수긍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나는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만 나는 주께서 오시를 그때 주님만이 온전히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믿어. 저는 그 큐티하면서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으로 말합니다. 이럴 수 있다라고 아까 말한 거 있죠.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톨출하고 고문하고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일을 자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네 중심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신다. 너도 너를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자기를 아세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자, 그죠?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런 때 없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 귀신 들렸었나 봐. 왜 어머니 귀신한테 핑계를 돌려요? 그죠? 나도 나를 내가 몰라요. 왜?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매뉴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나를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행한 것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때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러 볼 것이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너 스스로도 유보하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너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라. 네가 회개했다면 잊어라. 그죠? 저는 그게 기독교인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3대까지 막
내 죄 때문에 저 손자까지 저렇게 됐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죄졌으니까 뭐 저거가 뭐 손자의 뭐 잘못된 거 내가 뭐 한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상담한 적도 있어요.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고 회개했다면요, 더 이상 그거로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아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요, 겁주고 위협해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슨 벌 주시는 분으로, 무슨 번개 때리는 분으로 알게 해요. 야,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 와서 떼찌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내가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해볼게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누구세요?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설명해 보세요.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뭐, 사랑이신 분, 또. 선생님,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예요? 아,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 안 믿으세요?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죠? 용서의 하나님.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전능하신 하나님. 자, 뭐 많겠죠. 그죠? 등등등등등.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말들이요, 도대체 하나님을 말하는, 이게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용서가? 아니죠.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뭐, 미안해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선. 조금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 설명해 보세요. 사랑. 자, 하나님이 사랑이라며요.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말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말장난 아니에요. 사랑. 아는 거. 그렇죠? 호세아서에서 지금 이제 컨닝 하셨고, 또 사랑이 뭐예요? 사랑. 뭐 껴안는 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뽀뽀하는 거 뭐 이런 거 하죠. 초등학교 애들. 네? 인내하는 거, 그죠?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제 가져오셨고, 또 자,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나 어떤 단어든지요, 그 단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떤 방법을 써요? 사랑이 아닌 거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죠? 사랑은 뭡니다. 미워하지 않는 거다. 그죠? 뭐뭐 아닌 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차연을 통해서 의미가 드러나요. 차연이라는 게 뭐냐면 차이와 지연이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죠? 디페랑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단어도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건 별로 없어요. 검은색, 검은 게 뭐예요? 검은 걸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러죠. 우리가 까만 거, 그죠? 검은 거를 얘기해요. 검은 게 뭐예요? 그러면 막 답답하면 뭐라 그래요? 하얀 거 아니고 왜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그럼 검은 거의 의미는요, 하얀 거를 알아야 빨간 거 아닌 거, 하얀 거 아닌 거를 말해서 이 차이가 이 의미를 드러내죠, 그죠? 제가 전공이 원래 기호학이잖아요. 이 의미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 순수하게 그 의미는 다른 것과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제가 이건 차치하고 더 자세하면 여러분이 주무실 수도 있어서 차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왜 자녀에게 조심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때 이런 부수적인 단어들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 뭐 하나님이 벌 준다, 와서 뭐 한다, 이게 자꾸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의 의미를 사람들은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탄이 아닌 거 이런 차이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자녀들은 그 믿는 하나님이 돼요. 이게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말하고 내가 스스로 언어적 전달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고백하고 말하는 게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지. 야, 성경 읽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디? 이건 걔한테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건 걔한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윤리학에서 스테이트먼트라는 말을 써요. 이게 정언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스테이트먼트예요. 그죠? 이게 성경에 나와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아이가 딱 읽고 나서 도둑질하지 마라. 안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도둑질을 안 하더라. 이런 애가 없어요. 이 정언 명령, 스테이트먼트는요, 사람에게 아무런 동기 유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걔는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어요. 뭐지 이게? 그죠? 도둑질을 하지 마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도둑질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러티브가 그 상황 가운데 전달될 때,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 도둑질했으니 우리 어머니가 이랬다 하고 도둑질하기가 좀 그렇다. 도둑질하는 부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행동을 안 하는 애들은 없고요. 부모가 하는 걸 보면서 해요. 이걸 해도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넌 버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그게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흐르는 저주니 뭐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 건 틀린 거지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윤리적 행동은요, 부모들이 하는 거기에 있어요. 둘이 대화하는 그거. 엄마와 아빠와 대화할 때 그래 아파트 나왔어. 그래 야야야 그거 뭐 누구 다른 이름 써가지고라도 하나 더 하자.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배우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건 옳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자녀는요, 뭐뭐 하지 마라 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배우지 않고요, 그 부모가 나누는 대화와 삶의 모양을 보고 따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상처가 되면 신앙의 길에서 굉장히 왜곡될 수 있어요.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해요. 내가 딸에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 조심해요. 내가 느끼고 있는 푸념이나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요.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를요, 내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때문에 무지 힘들다. 오늘 골프 치러 갔는데 교회 또 목사가 째려보겠지. 뭐 이러면 이제 교회 가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꼭 가야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이가 뭘 통해 배우냐면 평소에 아버지나 부모님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는지를 보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 가지고 제가 오늘 좀 길어졌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후회가 가끔 있죠. 그런 후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좀 미리 잘 알았으면 하는 후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뻔한 얘기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죠?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조 이름이 뭐죠? 넘어갈게요. 자, 취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렇게 딱, 그죠? 우리 요회를 통해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다 니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 하면, 너네들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곡을 하게 될 거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힘든 이 재앙이, 메뚜기를 통해서. 자, 8절을 볼게요. 이게 아주 극한의 괴로움인데,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한 같이 할지어다.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약혼한 남자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동이고 애곡하는 거 같이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결혼도 못했고요. 결혼하려고 하는 약혼자가 죽은 거죠. 동아시아,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결혼을 약혼하고 죽고 고걸하고 애곡하고 이게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농부들아 11절 포도원에 가꿀 게 하나도 없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제사도 못 드린다. 자, 13절까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메뚜기가 와서 모든 걸 쓸어버릴 거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14절을 말하고 싶은 거죠. 같이 말할게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죠. 금식을 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라. 여러분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로 말씀드린 거 있어요. 당신의 육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우리는 이놈의 뭐 때문에 이놈의 뭐만 없으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뭐 우리 흔히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죠? 자식 때려놓고 그죠? 그리고 타짜 보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자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 왼손으로 연습하죠. 그죠? 그죠? 아귀, 뭐 이런 애들. 그죠? 그죠? 당신의 육체는 죄가 없어요.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연습해서 해요. 진짜 문제는 육체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고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이 말은 암이 생기거나 어떤 육신의 질병이 든다는 게 아니에요.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속성은 육체에 있잖아요. 제가 다 어른들이니까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육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것을 움직이는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따가 회개하라 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마음의 찔림을 받으라. 육체의 찔림을 받지 마라. 이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억해요. 육체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더러운 거, 그런데 아니에요. 당신의 영이 병든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간절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 육체를 통해. 그죠? 육체는 거울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육체를 내가 걷어내면, 육체에서 내가 가장 쓴 뿌리인 거를 걷어내면, 아, 내가 자유할 거, 안 그래요.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죠.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돕는 과정에서 영혼을 봐야 돼요. 그걸 못 보고 도와주면 그냥 그건 정말 세상에서 어떤 기준의 세상적 기준으로 보고 돕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의 깊은 것까지 보되 그 만지는 도구로 육체를 보는 거죠. 선한 일도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 보지 못하면 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잘 만들어서 더 큰 죄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지려면 영혼을 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요, 하나님들이 부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런 땐 좀. 네, 우리 금요일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육체에 있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차별에 있다고 말해요. 계층 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부자 중에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 병든 자가 있어요. 영혼이 병들면 그 둘이 나눠지고 분리돼서 합칠 수가 없지만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되면 절대로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차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통령을 못하는데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을 자기의 정치적 야욕이나 정략적인 것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금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당신의 육체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은 내가 아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부르짖게 되면 16절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먹을 것도 끊어지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요, 먹을 게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먹을 걸 진짜 진심으로 기뻐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남보다 못 먹는다고 좌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소유한 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먹을 것이 끊어지고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면 곧 이것이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다. 먹고 있으나 좋은 걸 먹어도 그건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만물들이 들짐승마저도 다 말라서 타버릴 것이다. 영혼이 피폐한 결과죠. 집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오는 결과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깨지는 결과죠. 이 장만 할게요. 2장. 네. 3절. 네. 에이. 자, 2장 1절. 11절.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호와의 날.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징벌이 오니까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기쁨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걸 묻고 싶긴 한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오늘 2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날에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들 앞에 써놓습니다. 특별히 2절, 3절에 나오는 말은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반복해서 인용할 정도로 두려운 대상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7절 제가 읽을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털이 있고 점점점점 쭉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황충 이거 지금 메뚜기 떼가 와서 그것이 마치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게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와서 이렇게 어두워지며 사람의 얼굴같이 한 것들 말의 황충들의 모양을 한 것들이 여기를 다 뒤덮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리고서 12절 아까랑 똑같은 거 반복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셨으니. 자, 13절 같이 읽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까지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까지만 하죠. 보시죠. 자, 뭐라고 말해요? 그죠? 여호와 이런 두려운 날에 올 건데 회개하고 통곡하며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마라. 옷이 무슨 죄가 있냐.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14절이 재밌어요. 그렇게 되면 자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하나님 잘 드리고 그럼 복 주신다. 그죠?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근데 오늘 요일서는요, 딱 정반대예요. 너희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너에게 하실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복이 임하면 너희와 전제와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요. 복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복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복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시사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이 오면 그 복을 받은 자가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참 복을 좀 늦게 받길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11시 30분쯤에 복을 받기 원하셔서 11시 5분 전에도 복이 있는데 11시 30분에 복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찍고 가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예배가 특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고요. 만약에 예배를 같이 공간에서 드리고 있다고 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예배가 특권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구원받은 자와 복받은 그 기쁨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못해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감격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저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기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축제라고 말해요. 페스티벌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우리가 부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배는 축제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와 감격하는 자, 오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를 말하는 게 예배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일어나면서 인사했죠. 점점 과격해질 줄 믿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 좀 하고, 그죠?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젊은 부부가 계신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그죠? 9시라.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아모스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엘서는 여러분, 읽으면서 좀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가 올 거라고 믿고요. 자, 오늘도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죠? 그러고 싶은데 혼자서 구약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